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나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이웃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복명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숭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으로 극심하였으니 주의 은혜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잘 지어주시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장의 부탁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하는 일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대충 했고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고 감독과 시공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공검사를 넘길 정도로만 지어놓은 집이 거의 완성될 무렵 사장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모든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핑계대고 이유대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로를 따라 천국에 가서는 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에이, 보는 사람 없는데 나 이 회사 그만두면 이제 퇴직하면 그만인데 이러면서 대충 살다 보면 자기에게 올 상, 자기가 사장이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집을 대충 짓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미리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절, 2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충 불성실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이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신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불성실한 죄를 졌다.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진 거다. 그런데 남쪽 왕국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북왕국,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왕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도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고 이 당시에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나중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 호세아나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후에 주로 어느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서 오늘 성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예언서가 완성된 건 언제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언서가 완성돼요. 예언서가 왜 완성되느냐? 사실은 이 예언서는 예수님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거야.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야 우리 유대교가 낫고 유대교가 제대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밝히자.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 낮추고 하나님 아들이는 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많은 예언서들을 주후 1세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70년 후에 요한 오늘날 이야기하는 구약성경 예언서가 완성돼요. 그럼 이 예언서를 완성하고 쓸 당시에 이것을 주로 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여기를 이스라엘은 전체를 통칭하는 건데 이스라엘이란 말 안 써. 잘 뭐라고 써요? 에? 에브라임. 북왕국을 이야기할 때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유대인들도 나중에 나라 이름을 얘기할 때 북왕국은 남왕국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냥 유다.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은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을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그런데 오늘 북왕국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낸도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성심과 거짓은 바람을 먹으며 따라가는 것이다. 바람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바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 못 따라가. 근데 바람을 따라가고 바람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무슨 약속?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아수르랑 계약을 했어요. 야, 니들 우리 쳐들어오지 마. 우리가 얼마씩 조국 묵은 뭐 바칠게 그랬어요. 애굽하고는 어떻게 했냐? 애굽한테 기름을 보냈어요.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이 시대 호세아 시대 기름이라는 건 무엇을 써요? 첫째 어디에 써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이 기름이에요. 불 내고 뭐 태울 때 기름을 하나 드리는 거. 또 기름은 뭐예요? 우리 먹어요. 세 번째 뭐예요? 이 시대 기름은 이 올리브 이스라엘 기름은 우리 화장품으로도 사용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되는 기름을 애굽한테 보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애굽한테 보냈다. 그래 봐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약을 맺고 세상 나라 의지하면 그대로 될 것이냐. 네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실대로 벌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의 겨루 천사와 겨루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쫓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니들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응한다. 이 보응한다는 말은 뭐예요? 벌을 준다. 너 그 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우리 조상이 있었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왔고 그리고 와서도 뭐 했느냐면 형 거 다 뺏어갔어. 형 거 다 뺏어가고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고 다 했어. 간단히 야곱에 대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복받아 갖고 우리 12지파를 만드는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 이유는 뭐요? 그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겨루었는데 울며 간구하였다. 울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해. 왜 울면서 기도해? 간절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 죄, 내 잘못 이런 것을 회개할 때 울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애베게 했잖아. 애베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애베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아한테 들키면 자기도 밧세바가 유부녀였잖아.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를 이거 죽여야 이제 과부가 돼야 재혼을 하니까 데려다. 이 다윗의 부인들 중에는 유부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자기 신하니까 은밀히에게서 야 우리아한테 막 성실한 군인이니까 막 진격하게 해서 죽게 내비둬. 그래서 변장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갖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야 하나님이 다 알아 다윗 하고 그 죄를 지적했어. 그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침상이 다 젖도록 울며 회개했다. 믿으십니까? 이 울음이라는 것과 동반하는 것은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울며 뭐하는 것은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했어. 회개했다는 말은 뭐요?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세상을 쫓아갔고 쾌락을 쫓아갔던 다윗이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오늘 야곱도 자기가 형한테 잘못해갖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천사가 우르락 내릴 때 그 천사랑 싸워서 기도하고 기도했고 마지막에 돌아오면서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면에서 울며 회개하며 천사랑 싸워서 기도했어요. 이겼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5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라. 그런즉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인애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애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자야. 사랑의 자. 사람을 너그럽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뭐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정의라는 건 바르게 살아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렇게 남을 헐뜯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바람 쫓아가는 것 같다. 때는 자기한테 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랑과 정의, 쉽게 부르면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았습니다. 시험을 다 보고 이제 실기 합격자, 이론 합격자들하고 이제 면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 회사 사장님이 와서 면접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인사하고 잘 쳐다보고 나가라고 그래. 이상하다. 면접이면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 아무 소리 안 했는데 7명을 합격시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의해서 아니 면접으로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면접을 해서 7명만 합격시켰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말이 걸작해. 나는 당신들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어떻게 면접을 보느냐면 이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 보이는 데 앞에서 휴지 더러운 것들을 조금 이렇게 딱 던져놓는 거야. 근데 면접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데
가끔 한두 명이 그 휴지를 주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서 휴지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그 사람들만 뽑은 거야. 성실하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휴지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졌다고 주워다가 그걸 휴지통에다 넣어주면 쟤는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바르게 살겠다. 그 마음에 그 사람 7명을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파악해 보니까 그때 휴지를 주었을 때 합격한 사람들이 열심히 회사를 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승진해서 중역이 돼 있더라. 우리가 중요한 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공의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거 참 재밌어요. 참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의 손에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울 속이고 그러는 거 안 돼. 정직하게 살아. 오늘 그런 것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 재물 얻었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제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이 하기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로 베푸는도라. 여기 보면 야 나는 죄짓고 속인 거 없어. 사람들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아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해. 앞에 보면 손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 짓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뭐라고 했느냐.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그러한 과연 그들은 다 거짓되고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에서 불의한 것인데 그 송아지를 우상하게 바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우상한테 바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너희들은 교만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이 교만은 사실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나 죄진 게 없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야곱의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고 그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뭐냐면 다시 아까 야곱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 야, 야곱은 왜 복받았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실했어. 열심히 살았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일했어.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복 줘서 아롱진 건 뭐 색깔 있는 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줘서 야곱이 잘 됐다. 그렇지만 그걸 재산을 얻기까지 야곱은 성실한 사위였고 성실한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이 야곱을 굉장히 잡아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딸을 2명 다 주고 종까지 주지. 어떻게 딸들을 한 사람한테 시집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한 선지자라는 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데리고 왔다.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은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야곱이 복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을 기억해라. 근데 에브라임 여기 지금 북왕국, 이 북왕국 너희들은 지금 뭐하냐? 불성실하고 회개를 모르고 교만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셨으면 그를 수치해달라. 전쟁이 나서 피 흘려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6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불성실하고 교만하고 죄를 모르지만, 아니 이제 야곱을 생각하고 우리 조상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회개가 없으면 영원한 징계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가 시장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부잣집 사람이 이 새를 자기가 사왔어. 사다 놓고 현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마다 이 새가 노래 부르는 거 볼 때마다 새가 노래를 참 잘 부른다 하고 매혹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새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느 때부터 디나가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람이 자야 되는데 밤중에 꽥꽥꽥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시끄러워 죽겠다. 잠 좀 자라. 사람이 잠자는 게 더 중요해? 노래 듣는 게 더 중요해?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그걸 죽여버리고 그냥 파묻어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그거에 대한 죄가 벌이 있는 거예요. 보응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는 복, 하나님이 주는 보호 아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